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도 안타깝지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선수 슈퍼소니 토트넘에 소속된 아시아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공을 몰고 드리블 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골문 쪽으로 멋진 드리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상대 선수가 깜짝 놀라서 손흥민 선수를 제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태클을 시도합니다. 이렇게요. 강력한 태클 같아 보이죠? 이 강력한 태클에 손흥민 선수는 안타깝지만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파울이다라고 여길 정도의 태클이었어요. 모든 관중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의 강력한 태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판은 휘스를 불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계속하라 하면서 휘스를 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토트넘 선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떼거지로 심판에게 몰려들어서 왜 파울을 불지 않느냐? 저건 너무 심한 파울이 아니냐, 심한 태클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상대팀 선수인 메시 선수는 공을 빼앗아서 토트넘 골문 쪽으로 드리블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골문 앞에서 슛을 쏜 뒤 이렇게 골 세레머니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메시 선수의 이 골이 골로 인정이 될까요?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를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메시 선수는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심판은 휘스를 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골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지 않는 한 경기는 계속 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규칙이 있죠. 전후반 45분 총 90분을 뛰어야 하고 손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공격할 때 상대 수비 선수보다 앞선에 서면 안 되는 옵사이드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런 규칙이 있고요. 또 상대 선수를 부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렇죠? 폭행을 하거나 이런 반칙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는 이 규칙을 다 숙지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규칙을 모르면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축구 선수면 이 축구의 규칙을 다 숙지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선수는 축구 규칙의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와 심판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 하면 축구 규칙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그 규칙대로 플레이를 할 뿐이고 그 규칙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규칙을 알고 있다 한들 상대 선수가 그 규칙을 위반했다고 내가 그 선수를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선수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축구 경기의 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수가 주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축구 경기가 될 수가 없죠. 동네 축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주심의 역할은 주심이 하는 것이고 선수의 역할은 선수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근데
주심과 심판이 바뀐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겠다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고 했느냐? 네가 정말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느냐? 네가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느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선수, 대제사장과 심판, 예수님의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일개 한 사람에게 지금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웃기죠? 세상을 운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따져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웃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옆에 있던 졸개 수행비서가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어찌 대드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존재는 나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창조물에다 대고 비난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쳤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막 비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슴없이 휘수를 불고 반칙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근데 사람한테만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예수님은 없는가 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자연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파괴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파괴하려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세상을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파헤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쟁,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죠.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심판은 심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선수는 선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심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나만 소중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소중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 앞에 또 세상 앞에
또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과 창조물 앞에 겸손한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소중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곤충들,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심판이고 누가 선수고 구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리석게도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파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해지고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서 선수가 되어서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